주중에 저희 딸 샤론이네 유치원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두 명이 다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엄마가 가든지 아빠가 가든지, 아빠가 가든지 엄마가 가든지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두 명 다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먼저 간다고 했으니 저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샤론이를 유치원에다 보내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샤론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9시에 가고 아빠는 10시에 오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안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샤론이는 이미 제가 올 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학부모 참여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요즘 수업이 유치원 수업이 아이들의 걱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걱정.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 걱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번 던져보라.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은 던지는 거야 하면서 던져보라고 걱정돌을 만들었어요. 걱정돌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이는 겁니다. 걱정돌. 학부모 참여 수업 할 때는요, 걱정 인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내가 가진 걱정들이 뭔지 한번 써보고 그거를 한 통에 담아보는 일도도 했습니다. 근데 걱정 인형은 사실 과테말라에 있는 미신 중에 하나예요. 과테말라에서는요, 걱정이 있을 때 걱정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을 잠잘 때 베개 밑에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베개 밑에다 두고 이제 잠을 자면 머리 밑에 이제 베개도 있지만 그 밑에 걱정 인형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걱정들을 이 인형이 대신 가져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문화로 이 걱정 인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는요, 관광객들에게 걱정 인형을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을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 인형을 사가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샤론이네 반에서 참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걱정이 있는 친구 한번 말해주세요.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너도 나도 걱정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별의별 걱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실제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요, 형아가 때려서 걱정이에요. 정말 때리나 봐요. 갑자기 그 뒤에 계신 그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왜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 인형한테 한번 맡겨야지 하면 맡겨지나요? 저희 샤론이가 걱정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쁘다 하고 만들긴 했는데 걱정이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걱정을 지우려고 해도요, 노력을 해도요, 그 걱정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샤론이가 그 걱정 인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무슨 걱정을 한지 아십니까? 이 걱정 인형을 가져가면 분명히 로이가 만질 텐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인형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손에 안 맡기고 자기가 자기 가방에다 맡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걱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눈을 보면요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감안해 보면요 이 사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기 다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막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옷 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 자주 갈라지나 봐요. 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감안해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피곤을 넘어서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배구 연습하라고 그래가지고 배구를 연습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예. 안 하던 배구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늘 발만 쓰는 운동을 하다가 물론 탁구도 좀 하긴 하지만 근데 배구는 이걸 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는데 어저께 근데 피곤을 넘어서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퇴색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불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임재의 구름 안으로 임재의 처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능력의 수도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임재의 구름 안으로 우리가 임재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능력의 수도관을 수도꼭지를 통해서 콸콸콸 물이 쏟아지듯이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 그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던 거죠.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 기독교 선교 단체가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선교 베이스를 만들고 선교를 하려고 한 지역에다가 선교 전략적인 요충지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주목하고 10년 넘게 아주 많은 인력과 재정을 아주 집중해서 투자하면서 그 선교 베이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부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회에서 이 선교 기지, 이 베이스의 문을 닫으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밖으로 나와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때 이사야 40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밤하늘의 별들을 누가 지으셨느냐? 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밤하늘의 별들을 누가 지으셨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딱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결심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인도 사역 역사상 초유의 그 부흥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곳에 15,000명이 모이는 인도의 가장 큰 교회가,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지역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에다 이제 키프로스 섬에 들렸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터키의 지역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요 터키까지 갔다가 터키에서 마무리 짓고 다시 나와요. 터키 남부 지역에 들어갔다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바닷가 마을이죠. 그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버거라는 곳은요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 요즘 지역으로 말하면 안탈리아에서 내려가지고 옆에 20km만 가면 버가거든요. 20km 걸어서 버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또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안탈리아를 또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요 지중해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안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한눈에 예쁜 바다와 예쁜 해변 그런 것들이 쫙 한번에 펼쳐지면서 거대한 산이 또 보입니다. 그 거대한 산이 뭔가요? 그 거대한 산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터키는요 남쪽에 타우루스 산맥이 길게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동해를 껴가지고 산맥이 길게 놓여져 있죠. 태백산맥 해가지고 길게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쪽으로 타우루스 산맥이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요 바닷가 지역이 남쪽 바닷가 지역에는 따뜻하고 온난한 그런 지중해성 기후가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대륙성 기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춥거나 덥죠. 기후대가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 터키 남부 지역 버가에 내렸으니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터키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 터키 안쪽에 있는 도시들을 가려면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산맥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거라고 하고 있는 이 터키 바닷가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인 선교 여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 여행을 저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얼마나 갔다고 지금 얼마 안 갔거든요. 지금 키프로스 섬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서 바닷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이탈해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왜 떠나갔는지 이유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요 사도 바울에게서 기도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앞치마를 올려놨다가 그 앞치마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사람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 요한이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심한 중병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것만 같습니다. 배를 타고 안탈리아 해변에 딱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산맥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맥이 산이 하나가 아니네. 뒤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계속 산이 있어요. 저희가 차로도 한참을 왔는데 이 산맥을 건너기 위해서 한참을 왔는데 그런데 걸어서 거기를 넘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마가 요한은 앞에 있을
사역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기하더라도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포기를 해야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산맥을 넘어가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혼자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포기하려고 버가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마을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꽤 커다란 도시였다고 해요. 여기도 로마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터키는 워낙에 로마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다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곳을 얘기합니다. 이거 발굴하려면요 아마 100년은 걸릴 거예요. 뭐 얘기를 해요. 워낙에 유적지들이 많아서 더 발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튼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는데요. 로마 유적들은 다 발굴하지 못했지만 유대인 회당만큼은 발굴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원까지 해놨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운데 이렇게 설교 탁자가 놓여져 있어요. 설교 탁자가 딱 보니까 막 그 돌로 돼 있는데 이 돌을 다 새겨놨어요.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추정될 만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설교 탁자에 서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셨는데 그 앞장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은혜가 깊은가 봐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야기를 더불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하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는 막 시기가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기뻐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박해를 받아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시기한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의 이름은 코냐입니다. 코냐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코냐라고 하는 지역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200m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코냐라는 지역도 해발 1000m에 있는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도 비시디아 안디옥도 중요하지만 이 코냐라는 지역, 이고니아라는 지역도 쉽게 말하면 터키의 광역시와 같은 그런 중요한 도시, 현재도 중요하고 예전에도 중요했던 도시,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와서 똑같이 설교 내용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도행전 14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 한쪽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게 만들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곳에 오래 있으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요,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서요? 코냐라고 하는 이고니온에서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40km 떨어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고향이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디모데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 할머니가 이곳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이곳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베는 어디 곳입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아까 버가라는 곳 말씀을 드렸죠. 버가, 안탈리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 여정 속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요. 선교 여행 중에 병에 걸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박해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커다란 도시였던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힘겨운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품게 만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120km나 됩니다. 먼 거리예요. 12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4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40km를 걸어온 것이고요,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요 160km를 걸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 머나먼 거리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때문에 그들 죽이자고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시켜 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을까요? 아니요. 돌로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돌은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때 맨 먼저 증인이 나섭니다. 증인이 가장 큰 돌을, 가장 무거운 돌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죽입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 생각에 죽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시신을 루스드라 성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시신을 끌고 가가지고 성 밖에다가 내친 겁니다. 내던진 거예요. 내던지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서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뭐 아끼려는 마음, 양심의 가책이라 좀 느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머나먼 160km를 걸어서 40km를 걸어서 지금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이 시신을 가서 내친 거죠. 아마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죽었거나 살더라도 거의 반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진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문에 따르면 이 단어의 원형 단어가 뭐냐면, 원래 단어 원형이 뭐냐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테미.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 네. 헬라어로 된 말이죠.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에서 115번이 쓰였습니다. 115번. 꽤 많이 쓰였죠?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요, 일상적으로 사람이 누웠어요. 눕거나 앉았을 때,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일어나 라는 말. 이거 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척 하면서 누웠잖아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하죠. 죽은 척 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호흡, 숨을 쉬면 안 되죠. 그리고 막 쿵쿵 뛰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안 되죠. 죽은 척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죽은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시간,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지금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이 단어는 자동사, 스스로 뭘 하는 동사이면서도 타동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되어진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동사입니다.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는 자동사이기도 하지만 타동사로 쓰여지면요, 다른 단어가 돼요. 세워진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일으켜 세워주는 게 내가 스스로 하면 일어서다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세워주면 세워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에서 아니스테미가 쓰입니다. 타동사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니스테미가 쓰여진 115번의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쓰여진 의미는요, 자동사의 의미도 아닙니다. 일어나, 자동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타동사의 의미도 아닙니다. 세우리라, 세워, 뭐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함께 들어간 의미예요. 내가 일어선과 동시에 나를 일으키시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바로 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었던 소녀죠.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요, 살리신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가 걱정이 많은, 걱정거리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죠. 자동사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에 수없이 맞은 사람이,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이, 죽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맞은 사람이 별다른 아픔 없이 멀쩡하게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시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돌로 맞았던 곳, 자기가 지금 돌로 맞았던 곳, 그 루스라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내로 다시 들어가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비시디 안디옥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고요, 다시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하려면요, 건강이 필수예요. 건강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꼭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서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 여행을 하려면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로 맞은 사람이, 그것도 심각하게 맞은 사람이 이 모든 일정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요, 스스로 일어나는 아니스테미의 상황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아니스테미의 역사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아니스테미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이제 자녀를 만나요. 친척들을 만나요. 여러 지인들을 만나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민거리를 얘기하게 되죠. 지금들의 상황을 얘기하게 되죠. 너희 상황은 어때? 지금 경제가 힘들고요. 지금 빚이 많고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지금 취업을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힘들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추석 때 저희 아버지도 만나지만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암에 걸린 친척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척을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게다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끌려갔습니다. 벌써 끌려갔어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또한 교회를 탄압하는 법률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탄압이 어떻게 있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매월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 아니스테미의 역사보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는 이 아니스테미의 역사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살아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지분 여기라. 이 살아나는 일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 그들 가운데 능력의 수도관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는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니스테미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아니스테미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니스테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면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니스테미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